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예배가 중단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날,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모은 두 손과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권을 더하시고 반주자와 방송 시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모든 예배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정부와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체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아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두 곳의 기념교회와 5곳의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사회계 현장들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 아멘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바울과 기도원을 닮아가는 칭찬과 격려의 달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8월 달이 끝이 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3번 기도, 매일 3번 칭찬과 격려, 그리고 주열 평육을 통해서 우리 금년에 또 이 후반기에는 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좀 많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꼭 필요한 출입 이외에는 자제하시고 또 안내 문자,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우리 주위에 또 내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나지 아니했나 확인해 주시고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는 바로 착용하시고 예배나 대화나 그리고 도보 시에도 턱에 걸친 마스크 하지 마시고, 요즘에 턱에 걸친 마스크를 턱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꼭 바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여러분들 발열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자가 격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W 웨딩시티 구 누리엔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박아수 집사님, 남상희 권사님의 둘째 딸 박선향 양이 결혼식을 갖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4층 아이리스 홀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으니까 교독은 하지 못하겠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번에는 2차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 이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에 6개월간에 걸쳐서 두 번째 2차로 지금 주일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다가 정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다가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다가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배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에 거쳐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담 때였습니다. 아담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제 이때는 제단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에 돌 하나라도 무너져 있으면 이 집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 드리지 아니했구나, 어제는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증오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그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 했던 제단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부터 성막 시대가 됩니다. 성막 시대. 이 성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곳이 가다가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성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 시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변천은 무제단 시대가 제단 시대로 변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막 시대가 되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러내었다, to call out, 불러내었다 그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로부터 불러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동교회에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눈을 감고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형교회일 것이다. 유형교회. 유형교회 건물적인 교회입니다만은 또 무형교회, 천상교회, 하늘나라의 교회, 무형교회를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한 제자가 있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께서 협조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이 있는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신약시대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그리고 무형교회는 천상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 성동교회, 그러면 붉은 벽돌의 교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이고,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성도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유형교회, 이 교회, 우리 예배당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현대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요즘에는 교회 건물이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파트 주위에, 그리고 그 아파트 주위에 많은 세대가 있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 성장보다도 무슨 성장이 많으냐 하니까 수평 이동 성장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잘 지어지고 또 아파트 지역에 좋은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차시설. 요즘에는 한 사람이 와도 차를 몰고 오고 두 사람이 와도 차를 몰고 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가 입구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차를 대면 한 100대 정도 주차를 대울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부산에서 우리처럼 차를 많이 대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마이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지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교육관이 좋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좋아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 이거 옳은 말들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몸만 와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깊은 심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이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 제자 앞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깊은 심층의 단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서 혼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빡빡하게 앉아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신이 났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허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분은 신인 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에 잘못 해석해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교황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어.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곳에 바른 교회를 세웁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 성도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과 이단이 득세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시험을 받고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깊이 심지가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터가 단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생각,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의 구리보다도 내 자존심 앞세우는 중생하지 못한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은 참 많이 마음들이 아픕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이제 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성도들이 확진자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성도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도들이 어디에서 이와 같이 옮겨져서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었는지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깜깜이로 만드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확진자가 되고 언론에, 신문에, 화면에 교회 강대상, 교회 이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수리 지식이 없습니다. 확진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교회에서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잠시 시험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코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우리는 참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바른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고 또 믿음의 터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교회, 바른성도의 특권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결국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교회, 바른성도의 특권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천국 열쇠를 수권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면 그 이후로 나타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와 같이 나타내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에게 항변하여 이른단 말은 원어에 보면 아주 이 화가 나서 대항하여 이른다는 말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며 책망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제1대 교황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치꾼들이 때로는 교회를 지렛대와 방패로 이용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모욕하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눈동자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예배당,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이지만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올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고 늘 보호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교회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이 또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특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선교 우리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은 또 한 주간 나 자신이 교회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영역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2차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로 전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한국 국민으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얼마나 언론들이 교회를 보도하고 교회가 마치 확진자의 시발점인 양 이와 같이 보도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너무 폄하하고 비난하고 언론들은 교회를 향해서 나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당할 수밖에 없고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참고 기도하면서 이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보란듯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가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환경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24년 전에 23년 전에 22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60주년 기념교회 꺾기돈 평화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라용 아가페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2차로 확산되므로 많은 의료진들이 힘들어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행정 지원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어 있는, 퍼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기는 힘듭니다. 어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김한수 장로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갑갑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자동차 핸들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4명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정말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태하니 명케 하시고 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지역마다 가정 위에, 우리 한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영상 예배가 2차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또 영상 예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